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일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을 곧 원망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삶을 맡기지 않는 사람이 형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곤고해지죠. 우리 영혼은 지치죠. 그리고 우울하죠. 실패와 패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마귀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도중에 포기되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주님은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느 마을에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억울함을 실현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또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계속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재판장이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여자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내가 업무 방해를 받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재판장도 이렇게 번거롭게 함을 통해서 그의 억울함을 들어줬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몇 번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눈시고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끈질기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들은 더욱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도가 너무나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성도들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목회자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같이 바쁜 사람, 일상이 바쁘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일상이 바쁘면 바쁠수록 주님 앞에 많은 시간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역사도 없고 변화도 없고 기적도 없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기도해봐야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역사가 있느냐? 포기해라.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여러분의 귀에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멈추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사탄은 이 지구상에서 만든 그 어떤 무기들보다도 강력한 세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 나라보다도 마귀는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미약하여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주를 입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전쟁입니다. 기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았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주어서 보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는데 바사 국군이 막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있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사국, 바사 나라의 포로가 되어 왔었죠. 그 바사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죠. 그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해주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20일이 되었어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될 줄 알고, 응답이 올 줄 알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무려 20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사람들은 곧 포기해버립니다. 해도 소용이 없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무려 20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21일째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늘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사국군을 물리침으로,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일 만에 응답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20일 만에 포기했더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1일째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 쉬지 않는 기도, 지구력 있는 기도,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씨름해 보았습니까?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그의 환독도가 위골되도록 씨름했던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밤이 맞도록 씨름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투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씨름하는 기도, 여러분 끈질긴 기도, 굴하지 않는 기도,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지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졸며 잤습니다. 여러분 졸며 잘 때 시험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결박당하실 때 그들은 다 달아났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달아나다가 멀찍이 주님을 쫓아갔다가 그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면 마귀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비하게 됩니다.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넘어지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시험에 듭니다.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마귀의 표적이 되어서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능력의 손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